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어떤 표적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이가,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깊이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깊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표적,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메시아이라는 것의 세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기껏해야 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근데 우리가 뭐 120세, 130세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생명도 사실은 가장 우리 육체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암이 걸리거나 하더라도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나의 생명을 10년이든 20년이든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낭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달려들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일을 해요. 그리고 살려고 공부하고 살려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요. 자격증도 따고 그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려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단절인 이 생명의 끝을 주님께서 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2월이면 뭐가 떠오르죠? 성탄절이 떠오르죠. 성탄절, 산타가 온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대부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치료와 구원의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역의 50% 이상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단순히 병 고침에 머무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병이 고쳐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에 선포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래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져 가게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고, 또 죽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다리를 이어서 그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구원을 하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의 어떤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3대 큰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이런 절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월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사건 아시죠?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6월절의 명절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명절을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전에도 그렇지만 성전에도 문이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이 북쪽 문에 보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 근데 이 양문은요, 양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인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중에 이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샘물이 있다 그래요. 못이에요. 그곳에는 이제 수영까지도 할 수 있는 좀 큰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는 베데스다라는 그 샘물의 이름은,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집이라는 그 샘물 앞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냐면,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해갖고 치료된다라는, 이것이 가설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병자들이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 못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치료와 구원을 받고자 그 앞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38년 동안 아픈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집 앞에서 이 많은 병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사모하지만 그 은혜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요한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그냥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짧은 지면에 하나님의 그 의미하는 그 뜻, 그 묘사,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묘사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 앞에 있었다. 그것도 언제? 안식일 날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더라.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구약의 종교로서는 율법은 있어요. 율법은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법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그 율법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치료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이어지려면 그 율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율법은 있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절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건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많은 병자들과 38년 된 자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은혜에 목마르고 갈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못 앞에 1년만 있는 것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생활 2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2년 동안 있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38년이라는 소망이 없는 그 삶,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한 거죠. 근데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기까지 사모했지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갈망하고 갈망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을 맞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도요 목마르고 치료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의 치료와 연결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날과 달과 절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과 모든 날, 안식일, 명절, 모든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건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상인 거야. 이 실상이 오기까지 그림자로 비춰준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너에게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실상이다. 이분이 생명이다. 이분의 생명을 이뤄서 이제는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그동안은 그림자 가운데, 초등학문 가운데 가리워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들이 갈망하고 소망했던 이 구원이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를 치료하면서 어떤 사역이 나타나셨냐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료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생명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는 것보다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서 병든 육체가 치유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생각들이 고쳐지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이 생겨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순간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은요,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관념적인 사랑, 뜬구름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요,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음이 우울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죄 가운데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삭개오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이론과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실제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실제 영육의 구원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실제적인 사랑이고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치료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료와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율법의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38년 동안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불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목적이 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치료와 구원과 모든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이 치료의 역사가 발목이 잡힙니다. 어떤 발목이 잡혔냐? 자,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 멋지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 병든 자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노동의 중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업을 쭉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생업의 중단,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식일 규정을 세우고 안식일을 어떻게 더 잘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까 해요. 심지어는요, 저 이렇게 이 본당의 불 스위치 끄는 것까지도 일이에요. 이 스위치 끄는 거. 그래서요, 그들은요, 그냥 24시간 그것을 켜놔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심을 누리시고,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을 만족하며 쉼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지음을 받았고 안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기쁨을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의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끼고 자기의 삶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 생각이 진리 삼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걱정해요. 염려가 돼요. 이 세상에 염려가 끊임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주인된 삶,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병든 자가, 이 38년 된 이 병든 자가 무슨 요일에 누워 있었죠? 안식일인데 누워 있었어. 여러분, 안식은 쉼이잖아요. 안식은 평안이잖아요. 안식은 자유잖아요. 안식은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여전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받는,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 환자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배고픈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 날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병자들,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며 가지고 오시며, 그 이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신이 주인인 것과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참된 안식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로서 그들을 초등학문으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야.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주의 날이야. 주의 날은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 그거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야.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얻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참된 안식을 얻는 거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요, 모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안식, 참된 안식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이 병자, 안식일에도 병 때문에 안식을 하지 못한 그에게 일어나라 하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여기 너희들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만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에요. 7일,
7일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기 때문에 주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그 마음에 그 육체가 치료되지 않을지라도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주님은, 그 백성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의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슨 사고가 나갖고 환자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주일날 난 아무것도 못해, 유대인 관점이면 나 생업 못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 놔두는 게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병자에게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와 치료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학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치료의 사건, 단순히 병자만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의 놀라운 사건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오늘 증거한 세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난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라 하시마에. 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아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이 땅에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선생들을 보내시고 목사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7일에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며 누리시며 기뻐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주님은 이제 그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 인생,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지금도 찾아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살릴 일을 안식일에 합십니다. 예수님은요, 날과 달과 절기를 떠나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건져내십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날짜와 요일을 뛰어넘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곁에 계세요. 일하세요. 병든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시고 죄사함,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죄사함을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마음에 우울한 영혼들 하나님 오셔서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대신 세 번째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염려 다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는 자들을 외면하십니까? 아버지가 배고파 굶어 있는 자들을 외면하십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데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세요. 실제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에 오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굳게 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된 평안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지구촌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